신혼부부가 하와이 여행,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 둘 다 비행기를 평생 처음으로 탔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기내에서 식사가 나왔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물어봐요. 식사비 안 내는데 언제 내야 되지? 그러다 옆에 있던 신부가 아주 조곤조곤 작은 목소리로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던 거예요. 자기야 창피해. 밥값은 내일 떼내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까 참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때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 이럴 때에 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가치관으로 이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겨본다면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몇 년 만인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우리 이동호 어린이, 신동호 어린이 지금 중학생이 됐다고 합니다. 참 멋진 아이로 자라났어요. 잠깐 일어서 인사 좀 할까요? 자,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앉으세요. 꽃은 향기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거 있지요. 그러나 나비와 벌은 꽃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기란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아름다움이란 영향이 있고 수많은 영향이기 때문에 나비와 벌은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꽃이 나비와 벌에게 따라간 그런 모습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계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이 벌을 향하여 나비를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니 다가갈 수 있는 것, 참 미안한 세상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적인, 더 황홀하고 더 기적적이고 더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분명한 건데요, 확실한 건데요,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가야 할까요? 도움을 준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더 맞을까요? 내가 대부분 찾아가게 돼 있지요.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니라? 능력이다.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할 때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확신이 서 있으면 뭣도 확신하게 설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과 복음은 따로따로 떼낼 수 없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과
또 복음은 무엇과 연결되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이죠. 최근에 인천에서 수돗물에 불순물이 여과 없이 모든 가구에 배변되어서 참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해도 가장 신선한, 가장 깨끗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걸 다 여과하셔서 우리를 깨끗함으로 제시해 것이 바로 구원의 그 복음을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사복음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주님은 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마가복음에는 10장 45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져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요한복음 1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을 핵심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받지 못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망이 빠졌고요, 낭패와 실망 속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으면 우리는 못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죠. 우리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중 하나는 진노하십니다. 우리를 재앙 가운데 빠뜨리게 하십니다. 질병이 가져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저주받게 되었고 멸망받게 되었으며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데에 구원과 복음의 어떤 관계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기준으로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복음은 어떻게 구원받으면 그걸 정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대학을 입학한다든지 직장을 들어든지 할 때 그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입학 또는
모집 공고 보셨습니까? 아무나 누구나 좋습니다. 다 오십시오. 아무나 누구나 다 오십시오. 여러분을 합격시키고 여러분의 시장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고를 보셨습니까? 참 이런 공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때라든지 누구라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신학생들을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들이 한국어를 몰라요. 통역사가 제가 말을 하면 통역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들이 말하면 또 통역사를 통해서 제가 들어야 되고 나도 중국어를 모르고 둘 다 몰라요. 한국어를 모르고 나는 중국어를 모르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통역사가 있어야 되죠. 통역사가 누구냐면 조선족이에요. 중국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고. 여러분 강의가 어때요?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유쾌하고 신나는 것 같아요? 신났겠지요? 새로우니까. 근데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그 감정을 다 쏟아내는데 통역사가 다르게 얘기하면 틀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엉뚱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좀 아름답게 막 묘사해서 그러면 또 신학생이 확 웃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통역사가 중요한가, 또 언어가 중요한가.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표정과 눈빛 통해서 그들이 뭔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나도 그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하나같이 처음부터인데 하나는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어린이 아니잖아요. 신학생 좀 다른가요? 26살 젊은 분들이 또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50, 60 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에 편하게 들을 수 없고요. 찬송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요 중국은요 시진핑 이제 정부인 들어서요 선교사들 다 추동하고요. 교회도 좀 제한을 취하고 있어요. 또 소수민족으로 해서 또 어려운 민족 있잖아요. 거기서도 맞서 그들이 공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은 놀라운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분이 중국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물리적인 영향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국 14학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팔짝 뛰었다가 떨어지면 지구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14학이 또요 중국 14학이 동시에 오줌을 싹 싸면 세계가 홍수가 진다고 합니다. 이만큼 저력이 있는 중국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물론 1억이라고 하지만 점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사모가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믿는 그들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아세요? 나는 하나님 그 절대 주권에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하나님 말씀만 내 삶을 부욕케 하십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로 그 은혜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일반적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를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해 아시죠? 여러분, 해를 비칠 때에, 햇빛을 비칠 때에 악인과 선이 있으면 하나님이 골라서 비친다면 어떨까요? 햇빛을 누가 해줘야 되죠? 여기 일반성충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햇빛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비가 내릴 때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어요. 불의한 자가 있는데 어떤 자에게 비를 많이 쏟고 어떤 자에게 비를 조금 줘야 될까요? 똑같이 길을 갔는데 비가 내리지 갑자기 오늘 영서지방에 또 비가 갑자기 내린다 그러죠? 여러분, 시골에 농사를 지은다면 예수 믿는 가정에 집사님의 논밭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의 논밭이 있어요. 여러분, 비를 누구에게만 줘야 돼요? 누구한테 주지 말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 은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구원받는 건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 1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먹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 받는 자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예정이라는 단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작정하는 것, 계획하는 것을 예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냥 막 합니까? 아무 데나요? 계획서가 필요한 거, 설계도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 설계도의 내용을 담는 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행 가는데 그 내용에다 어디를 담죠? 장소도 담고 뭘 가져가고 매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집을 선택할 수 없죠. 집을 선택해서 가져간다면 어떻게 가져가야 되죠? 요즘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처럼 생긴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지 않겠지만 마찬가지 그 안에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선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기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로마서 9장 16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지식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걸 봅시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우리가 있느냐 들을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가? 모자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함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받는 사람이 주가예요? 아니면 주는 사람이 주예요? 줄 때 여러분 어때요? 기쁘지만 받는 사람도 기쁘죠. 그런데 받는 사람은요,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든 선물은 좋아할 수 있지만 마음에 안 들고 필요 없는 선물은 기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이 기쁨 감격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선물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준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뭐 우리 집사님 빼고 다 안 좋아하신다. 선물은 바로 공짜예요. 공짜. 내 노력에서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수고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를 담임했던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더우니까 가장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어컨 있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문화시설이 또 요즘에 참 익숙해져 있죠. 폭포 아래에 있다면 어떨까요? 추워요. 그래도 더위를 많이 식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폭포 아래에 있는 물이 떨어집니다. 수 없는 시간 계속 떨어지잖아요. 폭포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물을 맞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거부할 수 없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부할 수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든. 그 은혜 가장 두드리는 그 특징이 하나가 더 소중하신 것인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복을 주시면 뭘 주시고요? 양복을 주시고.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 손주가 아주 기도를 잘했어요. 늘 기도를 시켜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늘 또 듣고 싶어서 계속 막 시켜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양복을 주시고, 이걸 꼭 얘기해요. 그러니까 늘 듣고 싶으니까 오면 만나면 야 너 기도해 기도해.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거저준 선물이 바로 우리의 은혜를 삼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근거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복음인데 이 복음은 다른 말로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셨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짝사랑을 해보셨죠? 사랑해보셨죠? 그 사랑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한마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때 그 감동은 어떨까요? 그날 하루는 길을 안 씻어서 모르겠어요. 손을 또 꽉 잡아줬어요. 며칠 동안 손이 양기를 오늘지 모르겠어요. 그 사랑한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하면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너무나 소중한 말이고 기쁜 말이죠. 여러분 그 이상의 말이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미리 광고하지만 큐티책을 이제 10몇 년 만이에요? 한 15년 만에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맨날 이제 책꽂이만 다 꽂혀놓는 큐티책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본문도 좀 짧고요. 여러분 간단히 좀 적어볼 수 있고요. 하나님한테 또 카톡을 보낼 수 있도록 메시지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카톡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도 있고요.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3개월마다 나와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본문을 가져갈 테니까 여러분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시간이 한 15분, 한 10분이면 충분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매일 성경이 어때요? 분량이 많죠? 30분 깊게 하면 1시간, 2시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매일 이거는 어린이들 할 수 있어요. 아직 질문 한 3개 정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이면 천지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천지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천지는 무엇입니까?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내요. 하나님이 나에게 천지 만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조금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 처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큐티책을 제가 많이 신청 안 했어요. 약 20분만 신청했어요. 선착순 가져가실 겁니다. 다음 주에 내놓을 테니까 이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정말 소중히 해서 하나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구원에 뭐가 돼요? 기준이 되고 구원에 뭐가 돼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대로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면서 사모한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에 내놓을 테니까 가져가십시오. 새벽에 나중에 새벽에 오신 분들은 챙겨가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시면 더 좋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은 자기가 몇 권 중에 마음에 든 거 딱 골라갈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구원의 근거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확인해 보기로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내가 줬는데 뭔가 정말 좋아하는가? 근거를 찾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한번 함께 좀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변함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고 미리 아신 자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것을 성경이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 어떻게 아니하시고 영원롭게 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은 거짓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담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교 결제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의 전문가, 신앙의 암흑의 시대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면죄부를 사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오신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죠. 오늘 역시 바울은 말하죠. 8절 9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구원받는다면 이미 그건 변질된 겁니다. 변질된 복음은 파산입니다. 변질된 복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함께 해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가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을까요? 복음은 구원의 성취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을 그 성취를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제주 가면서 이것저것 좀 많이는 못 따라다녔어요. 숙소에서 나와서 양떼 목장 이런 곳 올라가다 보니까 노란 꽃이 있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씨가 꼭 민들레처럼 씨가 있었어요. 그 씨를 좀 따왔어요. 한번 심어보려고요. 여러분, 제주에 났던 그 꽃이 여기서 날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심어보려고요. 씨를 받아왔으니까. 근데 지금 그 씨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사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아니 이쁜 꽃을, 노란 꽃을 봐서 그 씨를 받아봤다는데, 그리고 심어서 그 꽃을 보여주겠다는데 씨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얘기예요. 사실이라면 그 씨를 심어서 내년에 키워야 돼요. 그 다른 말을 뭐냐면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겁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분명히 구원하십시오. 그 열매는 구원의 근거를 드러내는 삶인데요. 여러분 그랬지요. 꽃이 피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역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성취인 열매를 맺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구원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을 이제 만들어갈 열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안 띄워도 돼요. 안 띄워도 됩니다. 띄우면 자꾸 헷갈립니다. 성경 곳곳은 역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열매를 나타내야 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라는 거예요. 착함이란 열매, 의로운 열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가 사는 윤리 도덕으로 착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 생각하세요. 착함. 경제적인 말하면 돈을 잘 버는 게 착함이에요.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착함은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대중적 인기를 갖는 게 착함이에요. 교육하게 하면 착함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것이 착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버는 것, 인기를 갖는 것, 사람을 변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실 그 착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갖는 거예요. 그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열매를 하나님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렇죠.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던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 나는 핍박자였다. 많은 불의를 행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핍박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도리어 핍박받고 그를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곳이? 구원의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수가 되었던 초대교회처럼 그 열매가 있는 교회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주님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아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수많은 비바람을 맞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시가 있죠. 대추나무 잎 위에서는 천둥번개가 수천 번 맞아야지 대추가 일어납니다. 그런 수많은 고통과 감내를 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근거와 기준과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날마다 꿈틀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죠? 이 기쁨을 경험할 때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교회가 복음이 중심되는 그 복음의 중심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한맘 되기 원합니다. 한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우리는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지체가 많지요? 기관이 많지요? 손이라는 기관, 발이라는 기관, 코, 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따로따로 놓으면 어떨까요? 눈이 앞에 가고요. 코가 뒤에 오고요. 귀가 공중가 있고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몸에 붙어야 되겠지. 다 느끼고 공감하고 체해야겠죠. 체험해야겠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서로 체험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뭐죠?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 가치관을 꺾을 수 있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는 거, 잘 해주는 거, 여러분 어때요? 당연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당연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적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잘해주는 건 무엇이다? 기적이다. 못해준 것은 당연한 거다. 이것이 하나의 모습이 하나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가장 낮은 모습이면 조금만 해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됨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두 손 가슴 들어 기도합시다.